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이 다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 제가 15절 말씀 받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라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다이다 하며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인사합시다. 오직에 예수. 오직에 예수 잘 천국 갑시다. 자,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이 1장의 사건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흉년이 2년이 들 때 2년이 풍작실은 7년 동안 끝나고 2년이 됐을 때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의 야곱의 70명의 사람들이 고센 땅으로 올라가서 고센 땅에서 거하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요셉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요셉의 그 풍작의 시대, 환란의 시대를 잊어버리는 왕이 나타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애굽의 나라의 사람들보다도 유대라는 이 족속들이 엄청난 번식이 막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번식. 그냥 그들에게 노동을 시켜도 막 그냥 낳고 보니까 바로 왕이 상당히 흔들림이 있어. 왜냐하면 만약에 다른 이방 나라의 적군과 연합하여서 이 애굽을 전쟁을 일으키면 상당한 고민거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왕이 올라오는 산부인과에다가 다 연락을 했어. 문자를 띄웠든지 어명을 내렸습니다. 남자임은 다 죽여라. 그리고 여자임은 살려두라. 이때 하나님을 잘 믿는 이 산부인과 의사 여자 선생님 같아. 여자 선생님이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를 잘 믿음 생활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 보게 되면 살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이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들이 남자아이를 낳아도 숨기고 죽이지 않았어요. 이 소식을 또 누가 또 고자질을 바로왕에게 했는지 바로왕이 산파들을 청와대로 잡아오라. 그래 가봤더니 너희들 왜 내 어명을 거스리고 남자아이들을 살렸느냐 이렇게 따지니까 예 왕이요.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 애굽 여인과 틀려가지고 가면 그냥 얘를 팡팡 나가지고 그래 못 죽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이것은 역사 속에 하나의
죽은후부터 3,500년이 있었던 실제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시대 저와 여러분과의 이 나와의 무슨 관계인가? 바로왕은 역사적으로 말하면 적구시도를 말합니다. 적구시도. 그 다음에 산파들은 주의 종을 말합니다. 이 칼 있잖아, 칼. 칼은 말씀을 말한 거예요. 말씀. 그리고 이 아이들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목사는 성도의 영혼을 살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산파의 신앙, 이런 제목으로 본문 속에서 세 가지로 말씀이 증거될 때 이런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산파의 믿음은 오늘 본문 1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었습니다. 17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산파들이, 이 산파들이 그러니까 성경에 이름은 두 여인밖에 안 나왔지만은 복수거든요. 많은 애굽에 어떻게 산파 두 사람이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 여인들이 낳은 아이를 다 살필 수 있겠어요. 그러나 드리장과 복수 그 숫자는 헤아릴 수 없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파들은 바로 왕, 눈에 보이는 바로 왕보다도 눈에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제 성장해서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사명을 줍니다. 사명. 그러니까 산파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은 사랑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잘 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 시간도 안 드리고 땡땡이 치고 텔레비 앞에 텔레비나 보고 있고 또 믿음 생활을 작년보다 올해가 더 못하고 하면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건강에 문제가 올 수 있고 물질의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등등 여러 가지로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하나님으로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 우리가 엉망진창으로 민생활하는데 아무 징계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랬잖아요. 사생. 여러분 우리가 이웃집에 있는 애들을 우리가 담배 피든지 어저께 전도하는데 그냥 이제 중학생들 같은데 길거리에서 둘이 그냥 막 그냥 껴안고 막 뽀뽀하고 난리치면 누구 아들이고 딸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중학교 한 3학년이나 될 것 같아. 아니면 2학년. 아무리 봐도 고등학생은 아닌 것 같아. 하려면 좀 안 보이는 데 가서 뽀뽀를 하든지 이제 조그만 애들이 그냥 길거리에 사람들이 그냥 막 대로변 왕복 6차선 앞 그냥 신호대기 앞에서 그냥 껴안고 뽀뽀하고 비비고 아이고 꼴불견이야. 그러면 안 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도 하나님을 두려워했어. 아브람도 하나님을 두려워했어.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을 두려워했어. 우리를 또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면 안 돼요. 양면성을 봐야 돼요. 뭐든지 양면이 있습니다. 하늘 있고 땅 있고 천국 있고 지옥 있고 손바닥에 앞면 있고 뒷면 있고 얼굴도 앞면 있고 뒷면 있고 할렐루야. 뭐든지 양면이 있어요. 양면. 우리의 자식을 키울 때도 자식들의 말을 잘 들으면 사랑하지 말 안 들으면 채찍을 들을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사랑하지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채찍으로 뗄 수 있어. 물질의 채찍, 건강의 채찍, 남편의 채찍, 아내의 채찍, 자식의 채찍으로 들어서 돌이키게 하는 거야. 돌이키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사사기를 보세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사사를 동원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축복을 해줬어. 이방 나라가 전쟁을 오면 큰 사사를 앞세워서 기도원이 가서 그냥 전쟁에 승리하고 할렐루야. 삼손이 전쟁에 승리하고 그냥 하나님의 종을 탁 해서 그 나라를 지켜줘.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배척하고 하는데 그럴 때 바로 이방 나라를 큰 막강하게 키워 그들을 때리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20년을 의탁해버리고 20년, 10년 의탁하고 그러면 그들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살려주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요. 출애굽기 보게 되면 쭉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내 아들을 죽인다 이 말이요. 내 아들을 데려와서 막 종으로 쓴다 이 말이요. 내 예쁜 딸을 또 데려가서 막 그냥 몸종으로 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 보내줘서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아멘. 욥기서 31장 23절의 말씀 봐도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욥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재앙은 무섭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할 때 여러분 하룻밤 사이에 그냥 죽음의 사자가 그냥 한번 장안을 한번 뺑 돌아오니까 7만 명이 그냥 가버린 거예요. 7만 명. 하나님의 지금 하나님의 재앙은 무서워.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으로만 알면 안 돼. 양면성. 범죄하면 때린다는 사건 알아야 돼. 할렐루야. 다윗이 여러분 범죄하니까 보세요. 구약에는 상대성입니다. 구약은요. 다윗이 밧세바를 남의 부인을 뺏어버리니까 다윗 왕도 자기 압살롬 왕자에게 10명의 후궁을 뺏겨버려요. 대낮에 옥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아들이 아버지 후궁을 데리고 못된 지대. 남의 가정을 또 그냥 파괴시켜버리니까 압살롬을 통해서 쿠데타를 내고 도망가. 황궁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대로 갚은 거예요. 이는 이 상대성이니까. 구약은. 그 다음에 남의 남편을 갖다 그냥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아무도 모르게끔 부활을 시켜 장수를 시켜 죽게끔 만들어. 그러니까 그 집안에 바로 암놈이 죽고 그 다음에 살인사건이 압살롬이 죽고 그런 거예요. 그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것을 누가 역사하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오늘 낮에도 얘기했잖아요. 내 남편을 절뚝발이라고 흉보하다면 윗집 아주머니 절뚝발이 부인이라고 그런다니까. 할렐루야. 내 남편을 박사님이라고 하면 박사님 사모님이라고 그런다니까. 할렐루야. 말을 곱게 하나님 복을 주고 엄마하고 불평하고 그냥 집에서 가면 안 돼. 하나님이 준 건 여러분 감사하셔. 할렐루야. 자식을 주는 거 감사하고 남편을 주는 거 감사하고 아내를 주는 거 감사하고 여러분 산업을 주는 거 감사해야지.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매 이런 걸 주셨으니까 저런 걸 주셔서 따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보니까 하나님이 재앙의 심히 두려워하고 그 위험을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은 믿음이 좋다라는 욥이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욥기서는 욥의 신앙 고백이에요. 출애굽기는 모세의 출생 신앙 고백이고. 할렐루야.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행했던 간증을 기록하는 것이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이 있던 것을 3년 반 동안 행했던 것을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라고 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시편 14편 5절에 보게 되면 저희가 거기서 들어와 있으니 하나님의 의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다윗도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저런 믿음의 이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도 하나님 모시기에 믿음 생활을 잘하면 이 세 아들 3000년 전에 딱 이 땅에 두루 인구를 찾아보니까 이 세 아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합하게 했어. 그런데 그가 범죄할 때 하나님은 마음에 합한 자도 가감없이 때려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나갈 때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고, 잘 나갈 때 예배신앙 열심히 하고, 건강할 때에 하늘나라의 창고에다 기도의 창고에다 기도를 많이 쌓아놓고. 할렐루야. 시편 119편 120절의 말씀 받은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한 자, 혈기인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 건 내가 범죄했을 때 딱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나오니까 나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 죄를 내가 100%는 발견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그런다고 해서 내가 다니면서 범죄한 것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순간순간 생각으로 졌던 눈으로 보았던 것 또한 귀로 들었던 것 또 손으로 만져봤던 것 마음에 품었던 것 또 가지 말았던 갔던 그것도 내가 회개하니까 할렐루야. 감사하며 살아야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가기 전에 손톱깎이가 우리 동네 부잣집 아들이 하나 있었어. 그 다음에 손톱깎이가 됐어. 손톱 달고 다 가위로 잘랐지.
그걸 욕심나더라고. 나보다 밑에 인데. 내가 뺏어버렸지. 그때는 몰라서 그 죄인지. 은혜 받고 보니까 그 죄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로 가기 전에 손톱깎이가 욕심나서 그 후배한테 뺏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것도 그때는 회개 안 했어. 왜? 그때는 믿음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이라는 영적 존재가 나와의 관계가 정리가 안 됐으니까.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생각나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그랬잖아요. 시편 119편 누가 기록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내 육체가 주님 앞에 들어와서 떨며 그랬어요. 떨며. 이런 여러분 믿음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3장 13절에 보니까 계명을 두루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셔야 돼요. 솔로몬의 지혜왕도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혈류증 여인이 치료를 딱 해주고 자기 몸에서 이야 이거 수년 동안 아팠던 이 혈류증 병이 떠나간 것을 알고 저분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것을 알고 나은 것이라고 두려워 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여인이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하든지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고 계시니 말도 함부로 하지 말어. 행동도 함부로 하지 말고 할렐루야. 누구나 실수했으면 빨리 하나님 잘못했으면 손 들어버려. 따라서 빨리 잘못했습니다. 어린날 죄를 졌으면 주일까지 끌고 없어. 그 자리에서 회개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주환 목사는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습니까? 내가 어떻게 말씀으로 다 살 수 있어? 1119장 32,500가지 말씀 내가 어떻게 다 지킬 수 있어? 다 지키면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못 사니까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그러면 회개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여러분 10장 고넬료도 믿음 생활을 잘했던 그도 천사가 탁 나타나니까 두려움을 느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 보게 되면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탁 드리고 있는데 사도행전가 뒤에서 바로 아주 그냥 우렁찬 음성을 듣고 거기 그냥 들어와가지고 그냥 납작 엎드렸어. 그럴 때 들어가지 말라. 너희 편지를 써서 7 교회 편지를 써서 보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이 그냥 우레처럼 그냥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17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두려워한 거예요. 여러분 산부인과에 가면요, 그 낙태 수술한 데 가면 한상 보이면 내가 한상 옛날에 한상 봤거든. 내가 우리 지혜를 낳을 때 산부인과 그 사람이 권사 아들이라더만 그 사람은 그냥 어린아이들 막 다 그냥 낙태시킨 거예요. 어디가 쪼이나가지고 그 어디라고 쪼인데 어디 하여튼 어디하고 이렇게 쪼인이 돼가지고 애 낳을 수 없는 애들이 이렇게 어디요? 보건소하고 쪼인이 돼가지고 어린아이들 학생들이 임신하면 그 병원을 보내줘. 그럼 그 병원에서요 참 나쁜 짓 하는 거예요. 권사 아들이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 차남한테 무슨 과가 산부인과를 절대 가지 말라고 했어 내가. 여러분 3개월, 5개월 된 애는 사람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요, 의사가 막 칼로 찔르면요, 아파서 피해 막 그 안에서 엄마의 그 태계였어. 그것을 여러분 내가 그거 다 봤어. 그 안에서 의사가 칼을 넣어가지고 어린아이를 다 찢습니다. 왜냐? 안 나오니까. 막 7개월, 8개월 되네.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나요? 거기서 그냥 아주 다 그냥 생성 토막 내듯이 다 내가지고 끄집어내는 거야. 그러면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 우리 대한민국의 법은 이 세상에 응행하고 탄생돼가지고 죽이는 그 살인죄야. 그런데 엄마의 뱃속에 있는 의사들은 마음 놓고 죽여도 살인죄가 안 돼. 그래서 1년에 약 150만 명이 엄마의 태에서 소리도 못 내고 죽어. 이건 공식적인 여러분 숫자고 비공식적으로는 더 많겠죠. 뭐.
그러니까 얼마만큼 나는 그 엄마의 뱃속에 죽은 그것들이 귀신 돼 가지고요. 엄마를 괴롭히는 나는 그런 귀신을 몇 번 쫓아봤어. 엄마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름도 모른다는 거예요. 캄캄한데 난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낙태해서 죽은 애들이죠. 그래 여러분 보세요. 꿈에 어린 아이를 업고 어린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어린 아이를 껴안고 자꾸 그런 꿈 꾸면 그 사람 100% 10명 중에 다 낙태 수술하는 여자예요. 나는 그런 여자를 많이 상담해요. 그런데 절대 남편하고 있을 때는 그런 상담 안 해. 결혼해서 그랬는지 처녀 때 남의 결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하고 했는지 모르니까. 그게 100%야. 막 얘를 껴안고 젖을 먹이고 그 다음에 등에 업고 얘가 그냥 막 울고 그런 꿈을 자주 꾼 사람은 10명의 10명은 다 이것도 방송에 나가면 또 듣고 어떤 사람 뭐 어떻게 얘기하려면 나는 알아. 낙태한 사람들. 어린아이들의 생명. 무슨 말하다 또 그리 빠졌나? 자, 두 번째. 이 바로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웠고 그 다음에 왕의 명을 어기고 아이를 살린 거예요. 이건 목숨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 당시 왕의 말을 범하면은 여봐라, 법 없이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법을 위반하고 하나님을 더 들어와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에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거기에 모세가 걸려든 거예요. 모세는 죽이지 않고 그냥 물에 떠내렸습니다만은 여기고의 말은 아사, 일하다, 행하다, 만들다, 형성하다, 이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해 보니까 하나님 계시가 하늘문이 쫙 열렸는데 우리 주님이 하나님 우편보좌에 서신 것을 본 거예요. 아멘. 그것을 보고 스데반이 그냥 뿅 가버린 거야. 돈이 때려도 아픔이 없는 거야. 왜? 그 하늘나라 찬란한 영광을 하늘문을 열어서 하나님 옥자에서 예수님 일어난 것을 보고 거기서 기도가 나온 거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영혼을 받으소서. 이거 예수님의 기도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니까 오늘 산파가 애굽의 최고의 권좌에 앉아있는 바로 왕의 명을 어기고 할렐루야. 명을 어겼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산파처럼 스데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순교의 자리에 올라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3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아니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거 하나님께 당당히 나감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산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담대한 믿음입니다. 담대한 믿음. 이 땅의 왕의 명보다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살인하지 말라. 그 명령을 더 이 산파들은 인지한 거죠. 우리들도 이 세상의 법보다도 하나님의 법에 더욱더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어떤 분이 그랬다 하잖아요. 천국에 스데반이 딱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궁금했대. 아이고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을 때 안 아팠어요 하니까 하나도 안 아팠었대. 할렐루야. 제가 언제 얘기 한번 했잖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천국 갔다 온 사람이 간증했어. 또 조영기 목사님도 간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쫙 임하면 이 땅의 어떤 왕명의 법도 하나님의 법에 따를 것이냐, 이 세상의 왕명의 법을 따를 것이냐,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딱 따라. 이건 잘못하면 육적인 죽음이 와요. 할렐루야. 육적인 죽음이 와요. 요즘도 여러분 대통령의 명을 거스르면 여러분 감옥에 갈 수도 있잖아요. 히브리서 10장 35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담대함을 바라는 거예요. 이것이 큰 상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이 다음에 작은 상이 아니라 큰 상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이에요. 내 얘기가 아니고 믿음의 선진자들이 가진. 반드시 여러분 이 땅에서는 오래 살아 백년이지만 하늘나라에 가서는 어떤 멸류관을 쓰고 천살 동안 영원한 삶을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 육신이 있을 동안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 청소하고 예배 참석하고 여러분 할 때 하나님은 큰 상을 여호와 일에 준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11지파에게 땅 분배하지 않았다. 거의 하늘나라에 분배해요. 여호수아는 시브리 말로 여호수아, 헬라 말로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은혜 시대의 예수님의 모형이고 초림.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재림 예수의 모형. 그러니까 재림 예수의 모형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지 않고 살게 되는 산 사람들. 할렐루야. 그래서 11지파, 4지파는 안 됩니다. 11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다 가나안 땅을 11쪽으로 나눠서 각 지파마다 준 것은 이건 뭐예요?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2달란트 5달란트 받는 자들에게 바로 5꼴의 권세, 10꼴의 권세 그의 그림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잘해서 상을 받되 큰 상을 받는 큰 멸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첫 번째는 오늘 성경 말씀은 산파의 믿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왕의 멍을 열고 아이를 살 때 담대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목숨 거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이 산파의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 이건 예배신앙을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했다. 오늘 본문 21절 시작.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였다.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그 집안은 하나님 복을 줘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올해 신앙생활을 잘해서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가정의 복이 그냥 축복의 바람을 여러분 매출하기를 동풍 불어서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진중에 부르줘야 돼. 물질을 하나님 갖다 여러분 가정에 사업 터전에 불어줘야 돼. 여러분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아무리 내 힘으로 하려고 해도 안 돼. 하나님의 복을 줘야 돼.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면 그대로 그리하면 복을.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 설교의 말씀 드려야 돼.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지켜야 돼. 그리하면 복을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산파들의 모습, 목숨 거는 믿음을 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담대한 믿음을 내놓은 거예요. 그럴 때 여기 그랬잖아요. 경외, 히브리어는 야리란 말은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경외하다는 말이시죠. 여러분 창세기 31장에 야곱이 하나님께 자기의 라반 삼촌에게 자기를 쫓아오니까 하나님께 간밤에 나타나셔서 삼촌을 나 건들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아세요? 내가 지금 삼촌 가르쳐 줄까? 우리 하나님 누군 줄 아세요?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가 간밤에 야곱의 라반의 즉 장인 어른의 꿈에 나타나 나 건들지 말라고 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왜 애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 보내셨으리. 많은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에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애삼촌의 꿈에 나타나서 애삼촌을 책망했습니다. 야곱을 건드리지 말아라. 할렐루야. 쭉 보면 나와요. 그래서 야곱하고 이제 그 라반하고 너는 이리 넘어오지 말고 나는 이리 안 넘어올게. 그러면서 돌을 쌓아놓고 거기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내가 너를 다시 건들지 않겠다고. 그냥 우리 두 딸 데려가고 우리 손자 데려가고 우리 집에서 어떤 소우양 다 데려가라. 그러면서 언약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믿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야곱이처럼. 이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한 것처럼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경외를 잘하였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 산파의 가정에 왕성한 축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5장 29절의 말씀 봐도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우리죠.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을 때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이것은 3,500년이나 지금은 동일해요. 2000년이나 오늘날 동일해요. 오늘도 낮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어느 나라에 머무르냐 그 나라에 하나님 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갑자기 잘 산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우리나라가 얼마만큼 잘 산 내가 맨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얼마만큼 잘 사는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일용한 양식 풍요롭게 먹고 사는지 우리나라는 모르죠. 6,000원만 가봐요. 천장로에 가면 뷔페 반찬이 뭐 10몇 가지로 하던가. 실컷 먹는 거야, 죠. 할렐루야. 신명기 6장 24절의 말씀 봐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이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날처럼 생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대한민국이 제2의 IMF, 제2의 위기가 오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요. 대통령, 정부 상부요원들, 장관들, 국회의원들, 국가 공무원들, 경제인들, 하나님 중소기업, 대기업, 수출, 우리나라가 뭐 나온 거 있나요? 석유가 나와요? 가스가 나와요? 뭐가? 자원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혜를 줘, 세계를 먹여 살 수 있는 지혜를 내려줘서 세계를 리드해 나가려면 뭐 만들어가지고 수출해야 돼. 야, 우리나라 울산 가봤더니 전도하면서 지나가면 울산, 광양, 여수, 야 공장 끝이 안 보이더만. 공기는 좀 안 좋은데 내가 일부러 한번 가봤어요. 이렇게 전도하면서. 야, 광양, 울산하고 내가 울산하고 또 어디야 여수하고 그런데 보면은 야 대단해. 이런 공장이 있으니까 대한민국에 먹고 사는 것 같다 갖고. 자동차를 막 가져오면 끝이 없어. 공장에 사람이 참 머리가 참 대단하니. 그 파이프가 수십 개, 수백 개 막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도대체 저 파이프 속에 뭐가 지나갈까? 응? 파이프가 막 이리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리 올라갔다 저리 나갔다 막 저리 갔다 이리 갔다 막 얽혀설켜 있는데 도대체 저기 속에 뭐가 흘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사람들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무엇을 만들어내고 저렇게 할까? 야. 대한민국에 공장 세워가지고 공기는 좀 안 좋지만은 또 여러분 기름도 수출하고 기름도 이제 고급 휘발유 변기가 제일 좋은가요? 이런 거 만들고 다시 수출하고 그러잖아요. 기술이 좋아. 대한민국도 조선소를 통하여서 거제도 이제 조선소에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그 조선소에 대단해. 할렐루야. 하나님 기도해야 돼. 하나님 중소기업 대기업 지혜를 내서 세계 수출을 막 달러를 벌어올 수 있게끔. 아멘. 대한민국을 놓고 축복을 기도해야 돼. 조선소도 여러분 중국한테 뒤져가 중국에 다 짝퉁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그냥 한국으로 다시 몰려가지고 지금 조선소가 세계 랭킹 1위요.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여러분 그런다잖아요. 원전이 세계 랭킹 1위래. 최고 값싸고 최고로 기술이 좋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어떤 분이 그냥 원전을 폐지해버렸어. 이걸 이제 수출로 가니까 너희 나라에서는 폐지해놓고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지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미국한테 뺏겨버려. 일본한테 뺏겨. 그 원전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니 아주.
그 어떤 분이 이제 대통령 나는 원죄를 부활하겠다 그렇게 나옵니다만은 그래 대통령이 잘 세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 1시간에 월급을 얼마 주겠다. 그러니까 모든 물가가 다 올라버리잖아요. 월급이 올라오면요 물가가 다 올라버려요. 월급 많이 주면 좋기는. 그런데 이제 모든 물가가 같이 해서 월급이 안 올려나 똑같아. 욥기서 1장 8절에 욥이 그냥 복 받은 게 아니요. 한번 말씀 받아. 시작. 이것은 누가 얘기한 거냐면은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사탄 앞에서 검증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시험은 당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약속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으로 살면 내가 복을 주고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야. 그러니까 욥이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안 줄래야 안 줄 왜 안 주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께서 욥처럼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 복을 줄 수밖에 없어. 왜? 그건 약속이니까. 안 주면 하나님은 거짓말의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나라고 개인이고 가정이고 하나님 복을 주게끔 약속이 돼 있어. 그런데 문제는 아담처럼 선악과를 먹어버리니까 문제지. 시편 34편 9절에 보게 되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 이 산파의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줬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산파의 가정에는 복을 주나요? 아니요. 그 후 시대에 살고 있는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더 산파의 가정보다도 녹별로가 더 복 많이 받았어. 그죠? 녹별로는 여러분 지구 땅에서 태어난 최고의 구제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 녹별로예요. 죽어 해도 그냥 지금도 거부요. 시편 115편 1편 5절의 말씀 봐도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려다. 여러분 배고픔처럼 사람이 슬픈 거 없어요. 우리가 그 자꾸 가끔 이렇게 뉴스에 보게 되면 아프리카 먹지 못해가지고 눈도 못 떠. 파리가 있어도 콧구멍에 들어가도 파리 날릴 힘도 없어. 배는 이렇게 튀어나오고 물은 막 그냥 한강물이 뭐야? 꾸정물이야 꾸정물. 그건 우리나라의 개도 그 물 주면 아마 누가 심각할 거예요. 그런 물 준다고. 그런 물을 떠다가 먹으니까 수명이 40몇 살이야 수명이. 장쇠야 50몇 살이야. 우리나라는 아주 뭐 그냥 요즘은 90세 이상 넘어가서 돌아가셔야 아유 장수하셨네요. 80세 안에 돌아가시면 장수했다 말 안 해. 우리나라는 얼마나 감사하고요. 문화적인 혜택을 그냥 65세만 되면 전철 타라고 그냥 카드가 착착 온다니까. 공코스 타시라고. 얼마나 감사해. 약값도 여러분 65세가 되면 약값도 그냥 싸. 1,500원인가 밖에 안 돼. 할렐루야. 시편 115편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게 약속이야. 하나님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경외를 잘하게 되면 누구든지 복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너무 성격이 급해. 신앙서 조금 해놓고 그냥 안 주면 하나님 복 아니요 따지고 그러면 안 돼. 좀 믿음 복 받을 일 좀 해놓고 여러분 벌써 농부의 비율 농부를 딱 세워놓고 뭐라고 씁니까? 농부의 인내를 좀 배우라 하잖아요. 농부는 여러분 씨를 뻔하고 그들 나가서 왜 너는 열매 안 내냐 그냥 뽑나요? 안 그렇나요 말이에요. 여름에 가정을 겹칠 때 여름을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그 다음에 또 풀도 맺주고 가을에 가야 좀 3, 4개월 되어야 우리에게 열매를 내놓죠. 그래서 농부의 비율을 우리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급해 막 조금씩 몇 달 해놓고 그냥 복 안 주면 왜 복 안 줍니까? 따지고 그러면 안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 이 말씀대로 참 어떻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 산파 같은 믿음이 될 때 산파의 가정에 복을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복을 준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안에 좀 신앙생활 잘해 더욱더 이 안에 복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게 되면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를 잘함으로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내 부인, 내 자부 셋, 내 아들 셋 사망해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7절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 보세요. 산파가 만약에 애굽 왕의 말을 듣고 모세를 죽였다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이 산파들이 바로 모세를 건들지 않았어. 그럴 때 위대한 인물이 탄생해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의 78억,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인구가 78억이라고 나의 카톡이 어떤 분이 왔어. 그러니까 이제 78억인지 내가 75억인지 씹어보진 않았지만은 75억인지 78억인지 여러분께 생각에 맡기고 75억 인구 중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누구를? 오늘날 누가 내 말보다도 바로 왕의 말보다도 내 말에 비중을 두고 그 말에 고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찾는 거예요. 산파 같은 믿음을. 그럴 때 그 산파 같은 믿음을 찾아서 하나님은 그 가정에 산파에게 가정에 복을 준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복을 준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 산파 같은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산파의 가정처럼 여러분의 가정처럼 임하시기를 이 안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리면서 우리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산파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갖게 하시고 왕명을 어기고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알아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우리 가정에도 산파의 가정에 복 받은 것처럼 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주의 삼창을 통성으로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문제와 산업과 건강, 이 나라 민족과 교회 위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고 사시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하심이 성령 내주 감동 역사하심 받아 이 한해는 이 산파들의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내 것으로 소유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람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자녀들과 산업 가정 하고장 계획 이해와 이 나라 민족 이해뿐만 아니라 우리 일산오누리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